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끼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라는 이 거짓 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응하셨고 그는 길가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디메오의 거침없고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외침에 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재산이자 그를 보호해주던 이 땅의 옷에 대해서 버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갑자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어부하시는 이 어부인 이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진짜 자신의 그물, 자신들이 평생 땡겨오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신들의 그 생업을 책임지던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람은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가 평생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줬던, 이 낚시를 가르쳐 줬던 아버지를 멀리하고 생전 처음 보는 이 30대의 청년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있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였던 마태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세리라서 세간에 앉아서 돈만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당시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당장 돈을 만질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비록 주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이제 붙잡힐 것과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이제 채우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을 따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언뜻 볼 때는 육신의 확신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은 영적인 확신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고민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게 뭘 받으려면 이 땅의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받으려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눠주시는 생명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뿐 아니라 이름 없이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땠건 이 질병이 어땠건 전쟁이 어땠건 그들은 믿음을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즉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약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사고 진짜 은혜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즉각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고 머뭇거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믿어.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 성경도 믿어. 그러나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르셨지만 멈춰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은 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신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영생을 구하러 왔지만 그는 즉각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인가 세상인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쪽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답을 얻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합니다. 직진뿐입니다. 확신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놓으면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놓으면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실패자로 살든 사람의 눈에게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불리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달려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자보다 세상의 실패자, 사람의 실패자를 더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아니 알아도 그 부르심을 뒤로한 채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후에 그 부자 청년은 행복했을까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킨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평생에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그 일을 가슴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행복했을까요? 네, 저는 길에서 주님을 보고 만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행복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 순종함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었는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의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단순히 육신의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부르시는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은혜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시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기 위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달려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짐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은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있으시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유일한 답은 주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다 인생의 답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